다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민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금년이 세상 사람들이 범띠라고 하더라고요. 범띠.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 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동양에서 달력을 세울 때 양력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음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력은 예수님 나시기 전과 나신 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나신 후에 2022년치.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나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나시는 AD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석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나라의 동양의 사상은 대부분이 음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띠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는데 사실은 음력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입춘이 돼야만 그때부터 범띠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 작년에는 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사자 용어를 썼더라고요. 묘서동철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묘서동철아. 우리 김영기 장로님 아십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문에도 잘 안 나와. 묘서동철아. 알고 보니까 고양이를 키울 때 쥐를 잡으라고 키우는 건데 고양이하고 쥐하고 한패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나라의 곡간을 헐어먹는 쥐들이 있는데 고양이를 키워서 야, 너 쥐들을 잡아. 곡간을 허물고 곡간 파먹고 있는 쥐들을 잡아야 되는데 둘이 한패가 돼가지고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대학교 교수들이 묘서동철합니다. 그러니까 안 남은 것이죠. 그렇지만 다양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전 한 번도 제대로 보지도 못지만 방탄소년단인가 BTS인가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 중에서. 그만큼 상당히 우리나라가 K문화 콘텐츠들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 금년에는 이제 1월 중순이나 2월 초쯤에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많이 우리가 수입해서 정말 워드 코로나 시대가 꼭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암담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에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요, 이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의 암담한 현실, 정말 무너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구원의 투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5년 아니 10년 20년의 이 나라의 운명이 책임지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장막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듣고 여러분이 늘상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이제 열처녀 비유인데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열처녀 비유 중에서 딱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명신 권사님?
아니, 그러니까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야 깨어있어 깨어있어 깨어있어야만 신랑이 올 때 등불 들고 나가서 맞이하는 거야. 아니야. 맞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처녀,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모두가 다 졸며 뭐라고 했어요? 잠잤다 했어요. 잠을 자야지. 밤중에도 잠 안 자고 만날 그냥 다 위성교치기로 만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만날 잠 안 자고 기도만 합니까? 생리적으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호흡자 집사님 어때요? 잠 안 자고 일할 수 있어요? 생리적으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랑이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것은 신랑 입장에서 때가 되어서 오는 것이지요. 다만 기다린 자 입장에서 표현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듣기 천국의 비유지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는 자랍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했고, 슬기 있는 처녀는 등과 기름이 담겨있는 그릇을 가졌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졸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자다가 일어난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들 등불이 꺼져가니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좀 나눠달라 합니다. 인정상 나눠줬어요? 아니, 나 같으면 좀 나눠주지.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것도 한밤중에도 뭐가 나와요? 슈퍼마켓이 있어. 24시가 있어요. 직구도 있고 뭐 택배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뭐 하여튼 내가 쿠팡 선대로 하는 거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외손자가 우리 현아가 쿠팡을 자주 쓰는가 봐. 할아버지가 전화하면 뭐하니 쿠팡 주문했어요? 그래. 아이들도 알듣기. 요즘에는 뭐 주야로 장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한 동네 그것도 처녀열이 시집을 가는데 가게문 닫아놓을까요? 열어놓을까요? 가게문을 활짝 다 열어놓습니다. 주유소도 열어놓고 가게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미련한 처녀들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니까 슬기는 처녀들은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의 집으로 쏙쏙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넘으니까 문을 꽉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문 열릴까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할 때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로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장로님, 김양선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끝까지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지 않도록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의 같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지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판정하는 것을 보면서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 자. 아까 서론에 깨어있으라가 과연 무슨 뜻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두가 열처녀는 다 졸고 자고 있었지요. 그러면 이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신랑이 오기 전 준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이 뭘까? 신랑이 오기 전에 이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내가 살아내느냐입니다. 그것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삶이죠.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름과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서의 24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김명신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 때 이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소에 정금등대에 기름을 언제나 정리하라 준비하는 넉넉히 감람나무를 집어넣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이 늘상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 성소 안에 그림화하면은 바로 정금등대가 있고 정금등대 앞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 언제나 떡상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떡상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쭉 35절까지 우리 홍원사님 대답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함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시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을 구약에 이미 떡상을 만들어 놓고 이 등불이 언제나 꺼지지 않고 항상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름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이 언제나
다른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떨어진다고 하면은 기름을 다시 붓게 돼요. 이것을 레위기서는 정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요. 영원하다는 말은 뭘까? 끝이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언제나 등불을 준비해서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져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여기에 성소 안에서 이 정금등대가 떡상을 비추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등불의 의미는 성령님의 역할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촉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전추장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성령으로만이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영으로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불이 언제나 떡상을 비추어 드러나는 것처럼 등불을 준비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를 보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쭉 있는데 한번 우리 허욱자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끝에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땅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야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려하니 이것으로 지방 모든 사람이 빛이 놉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빛이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빛된 삶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로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한 삶이 바로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이제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여기서의 14절이 말고 우리가 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의미하지. 마태복음 5장 14절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산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시온성이고, 동네는 도시인데 예루살렘 성을 지칭합니다. 숨기지 못하죠. 산위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북한에서는 숨어서 믿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어서 누구든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찬송학교 있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선거철 되니까 뭐 어느 큰 대형교 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더라고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또 절간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고, 절간에 나가서 절간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은 사실 뭔가 마인드가 아직도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음성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차고 넘쳤어요. 성전은 종교 패권주의자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착취하고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실 빛이 없습니다. 이제는 산에 있는 동네 기념이 완전히 상실되니까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빛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권사님은 예수님 닮았네? 아까는 제가 기분 소리를 우리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믿지 않는 분 같은데 저보러 예수님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습니까? 네. 사실은 허물 많고 죄 많고 흠 많고 모자라게 한량없는 이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내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누가 딱 건드리면 예수 딱 건드리면 천당 이런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무슨 일 하다가도 조금만 실수 아이고 주여 주여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절로 입술에서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가는 삶이에요. 금년 한 해도 때로는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이 있고 때로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주여 왜 나에게만 주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냥 버티며 살아내는 삶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한참 이제 날릴 때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엉덩방도 많이 찍고 그러니까 이제 신문기자나 또 뭐 방송국 기자들이 김연아 선수가 훈련하는 곳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인터뷰하자 보니까 이제 연습하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힘들고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훈련을 받는 목적이 각오가 있어요? 글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지. 예, 이번에 내가 금메달 딱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글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번 금년 한 해 새로 시작했으니 내가 막 정말로 작심 각오하고 막 분투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 금년 새롭게 시작했더니 막 정부군이 가서 막 또 오늘 해양을 보고 막 내가 이제 각오를 다짐할지 이제는 뭐 그동안 술도 먹고 담배도 끊어야지 작심삼일이더라 대부분. 각오를 의미하는 것보다 분투를 의미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냥 버텨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잠잘 때는 잠을 자세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주님 맞이한다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있으면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에 여러분 직장생활에 가정생활에 일터에서 그냥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비춰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준비,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시 예배 때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그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세상말로 말하면 대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라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한강대학교 퐁당도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실하게 살아내 그의 삶 속에 언제나 따라붙는 후렴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뭐니 해도 전지전능한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는, 그러기에 그 삶이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라는 말은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거예요. 토브라는 말 쓰거든요. 원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너무너무 기다렸죠. 제가 이제 손자 둘하고 외손자 하나하고 외손자 하나 있는데 애들이 다 이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보다 더 이쁜 것 같은, 그 집만 조금 보태가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볼 때에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심히 좋았더라.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 아기에서 3장 2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우리 용기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시가 아니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똑같은 단어예요. 인자와 긍휼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무궁한 거예요.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돼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지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녀가 7명 돼도 성실하게 양육합니다. 뼈가 아프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도 자식에게는 밥을 거르지 않고 차려주시는 그것은 사랑의 힘이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무궁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도무지 알지 못함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름 준비하는 인간적인 분투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통해 우리가 작은 메시아는 말은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원하시고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캄캄한 밤입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는 등불이 되고 우리 교회는 등대가 됩니다. 정금능대가 언제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불이 떡상을 비추듯 우리의 삶에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드러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같은 삶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죠. 슬기로운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기름이 없는 등불이 꺼져간다고 매일매일 기름을 정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금년 한 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름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송에서 183장 보겠습니다.